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도 8월 15일 날 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복절 이제 행사도 있고 오늘 또 우리 강복절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유란 이 단어, 이 자유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유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와 우리 모든 우리가 삶에서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전 세계를 빨간물을 들였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운동 가운데 전 세계가 3분의 2가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나 인간들이 불편한 거예요. 몇몇 권력자들은 좋을란가 몰라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자유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나 억압된 삶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상가가 준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는, 인간에게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세상속에 떠들어대는 이 사상이나 이런 것 잘못된데 오염되어 가지고 요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만일 이 하나님이 자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평생 동안 종노릇하가 살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엄청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오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유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거짓 정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영적인 자유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엿보고 종살이하고 종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영적 원리와 법칙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억압하고 뺏어가는 자들에게부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절 후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그냥 오남용하고 죄에 팔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에라 되라면 되란 식으로 살고 자기를 엉망진창해서 어둠에 여러분 소굴로 집어넣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니까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1번 원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요, 마귀와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다른 악한 것들은요, 늘 얘기지만 하나님과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와 싸워? 이놈은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갖가지 모든 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자유를 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마귀는 이걸 억압하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이 끊임없이 없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놈한테 치면 큰일 나요. 이놈에게 우리의 자유를 뺏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도 안 되고 삶의 아름다운 자유를 빼앗기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에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오고, 우리가 마음을 잠깐 놓은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를 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비결이 뭐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타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공략하고 여러분에게 준 영적인 자유와 땅의 아름다운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 원수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다고요?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거 뭐냐? 마귀의 일을, 마귀가 되짓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일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극복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와서 1번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을 박살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 지지 마야 돼요. 절대 지지 마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막 키우셔야 돼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탐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물질과 모든 건 필요한데 이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에 돈 그래요. 이 돈 때문에 탐욕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 탐욕들을 싸워서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에게 노예가 되지 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상한 인간으로서 할지 말아야 할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이웃을 망하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런 못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그 이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이것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할 방법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관리, 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무서운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면 이것이 나를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면 그 탐심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 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들, 소욕들, 이 탐심들, 악한 탐심들을 여러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유를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성령이 때마다 길마다 도와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 승리의 피날테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라디아는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길만이 너희가 싸움에서 정말 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항상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보면 그 이전에 불교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 이전에는 샤머니즘도 있었고, 그다가 유교가 조선 500년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짬뽕도 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많이 있는가 몰라요. 사상이라는 것도 한번 중독되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발견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이 안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만 다녀요.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와. 그래서 왜 성경 안 들고 와? 그랬더니 핸드폰 이 속에 있다 이거지. 참 요즘은 이게 문화가 발전돼. 근데 저도 여기에 말씀을 닮아서 깔아서 가고 다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문자가 소리가 안 나도 소리는 죽여놨으니까 뜨 오이 1,000원에 한 개 탁 떠요. 알겠죠? 별별 카톡이 다 와요. 카톡도 오고 막 별게 막 다 떠.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집중하는데 방해가 돼야 한대요. 엄청나게 방해가 되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이 생각이 뭐예요?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수많은 음란한 생각뿐 아니라 갖가지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문자가 오듯이 카톡이 오듯이 떨름떨름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걸 거부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21세기에 전 세계를
공산당이 다 돼가지고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전 세계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최고의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최고로 잘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런 잘못된 이 사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상이 왜 따라오느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의 학문을 따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뻗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상의 노예가 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보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 자유를 못 지킬 때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맞춰서 어떤 초등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문화 속에 보면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70여 년 전에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자유가 뭐고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리 와서 너희냐?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랬더니 자유면 다 불을 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국군이 와가지고 또 하는데 뭐 이게 우리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때는 공산주의라 하니까 또 엄청나게 늦을.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이것이 혼돈하는지 몰라요. 방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논하면 돼요. 그래서 사상적 혼돈이 왔어요. 또 하나 자유의 유명한 얘기가 뭐냐? 어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밥 먹었으면 돈 내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밥값 내라고 했더니 안 준대. 왜 안 주냐? 내 자유대. 지나간 사람을 기사대를 탁 때리고 왜 때려? 그러니까 자유다. 내 자유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상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건 방종이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질서 안에서 자유예요. 아멘? 질서 안에서 자유예요.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러면 자유는 아니잖아요. 방종하고 자유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늘 교회는 공격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뿐 아니라 삶의 자유도 지켜야 돼요. 아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그런 말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자유롭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거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음식도 먹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직업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학교 갈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은 그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의 동포인 북한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못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일때마다 보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멘. 우리 8월 15일 강복절을 앞두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시각하면서 이 자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